네, 해오름 선교방송 10월 기도성의 이틀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본독한 다음에 찬양으로, 특별 찬양으로 79장을 찬양을 했습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가을빛이 완연한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코스모스도 만발을 하고요. 네. 너무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가까운 들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가까운 공원에 가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을 선포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시편 19편 1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태양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든 이런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시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그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땅속에 있는 미물들도 저희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도 땅도 궁창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95편 3절에서 말하면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또한 그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떠있는 모든 이런 달이라든가 별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가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사야 6장 말씀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여호와는 능력이다. 여호와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유다의 제11대 왕이었습니다. 때로는 영토를 확장시키기도 하고 국력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또한 훌륭한 일을 하다 보고 또 자기가 성공하다 보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고 침범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에 침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뜻을 가진 우시야 왕이 처음에는 참 열심히 왕의 임무를 수행해가지고 크게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의 직분을 직분을 침해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하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침범하지 말아야 할 일을 침범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예대하 26장 19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그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아쉽게도 죽게 되는 그러한 전철을 밟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왕이 바로 쉽게 말하면 역대하상에 나와 있는 문둥병으로 인해서 우시야 왕이 죽었는데 그 죽던 해에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는 그런 과정이 이사야 6장의 초반부에 잘 기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고 우시야가 죽던 해에 국가적으로 혼란한 일이 있을 때 그와 같은 처음에는 자주 말씀드린다마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우시야 왕이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결국에는 문둥병으로 죽게 되고 이럴 때 바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바라봐야 할 대목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된다. 성전에 올라가서 유시야처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유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시야는 죽고 유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떤 이사야 한 개인의 어려움보다는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공고함, 고난, 환난, 이 어려움 이것보다는 국가적인 문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국가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우리가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매우 얼마나 지금 어려운 국가가 되었습니까? 참으로 서로가 잘났다고 그러고 상대방을 욕을 하고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래서 내가 산다고 하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을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팽배하게 우리나라에 깔려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민족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분열에 앞장서지 말고 너 잘났고 내가 잘났고 너 못났어라고 하는 어떤 분열에 앞장서지 말고 오히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에 힘을 쏟는 그 열정으로 그 힘으로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사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그는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사상, 내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견한 것이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발견. 이것은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도 생각할 수 없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이런 것들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나를 위한 그리고 또한 국가를 위한 그러한 발견보다는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위대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태할 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적게 말하면 한 개인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 위대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현현하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깊숙이 그 내막에 들어가 보면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우리는 이사야서 6장에서 뽑아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려울 때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면 위대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위대한 발견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기도 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현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절부터 보면 1절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있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가 있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가 지금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운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어려운 것보다도 그죠? 어려운 우시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웠던 것보다도 더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그죠? 인간으로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현현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발견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차고 넘쳤다.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그때 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이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전에 기도하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였다.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어느 게 뭐냐면 바로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가 성전에 올라갈 때 국가적인 어려운 돛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돛다리를 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돛다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사야 눈에는 크게 보였던 그 돛다리가 이 돛다리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사야는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은 이사야의 모든 삶이 바꿔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사야는 국가의 문제, 어려운 문제에 가지고 있는 돛다리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현현한 모습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그랬던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바꿔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바꿔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면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가지고 왔던 이 돛다리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문제치기도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그런 하나님을 배우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사야 삶이 완전히 180도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돛다리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자신이 변화되었다. 결론은 이겁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가 변화됐다. 그죠? 그리고 또 이것을 좀 작게 말하면 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먼저 변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먼저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내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듣고 그물을 내렸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의 많은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었습니다.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앞에 놓여있는 벌떡벌떡 뛰고 있는 이 고기를 바라보면서 이 고기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자신은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곧 뭡니까? 예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변화됐어요? 베드로 자신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기와 그물을 전부 다 버려두고 누구를 따라갑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뿐이니까 또 사도 바울의 모습에도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떠한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일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환경, 자신의 처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사상, 자신이 가지고 있던 철학,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환경,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누구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바울이 어떻게 변합니까?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하려고 갔는데, 그 큰 일을 행사하려고 갔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뭡니까? 그것이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신이 변화되는, 자신이 바꿔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야도 그렇습니다. 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철저히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남의 허물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남을 비판하기 좋아합니다. 내 허물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많이 봅니다. 내 허물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먼저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먼저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내가 의인이요, 내가 애국자요, 내가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나는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애국자야. 나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애국자야. 내가 의인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발견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망했어. 이렇게 자신이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의인이야, 떳떳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야 라고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자신을 발견한 것처럼 내가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면서 함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죠? 내 자신을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될 때 거기서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회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랍들이 숯불을 가지고 와서, 숯불이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숯불을 가져가지고 이사야 입술을 지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성령의 역사에 얘기하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그죠?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이죠. 지금까지는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올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한 보따를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뭐를 해야 하는가를 알지 못하면은 네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괴수요 나는 망하였다 라고 고백했던 저 선진들의 모습처럼 내가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서 살아야 될까를 다시 말하면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변하니까, 이사야가 변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가 변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변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바울이 변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촛불로 지지고, 그래서 제 악이 제해주고 제 사함받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들립니까? 야, 우리가 누구를 보냈고, 이러한 하늘나라에 의존해야 하는 그런 음성이 이사야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사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자기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숯불로 자기 죄가 사해지고 자기 악이 제거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하늘나라의 의존회의를 알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고, 그러므로 인해서 주여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몇 명 안 모인다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분들이 해야 할 말이 아닙니다.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명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0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1명이 모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이지 않아서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게 되고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주 부적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녁도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먼저 변화하고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